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 첫 창조, 또 재창조, 새 창조란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도대체 재창조가 무엇이냐, 또 새 창조는 도대체 무엇이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먼저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맨 처음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것, 그것을 바로 첫 창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그냥 창조라고 되어 있지만 그 첫 창조는 이제 앞으로 나타날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실 또 새로운 창조의 밑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새 창조는 무엇이냐면요, 이 첫 창조가 이제 죄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고 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을 그 본질, 영혼에서부터 새롭게 만드시는 그 과정을 재창조 혹은 새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새 창조와 재창조가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미 죽어버린 존재고요. 원래 하나님이 목적하셨고 계획하셨던 그 모습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놔두면요, 영원한 멸망, 영원한 파괴, 영원한 심판에 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버린 것 같은 이 인간, 파괴된 이 인간의 삶에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살아있는 존재들을 만들어내셨듯이 우리 또한 이렇게 도대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 없는 죽어버린 것 같은 이런 상태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셔서 그 가운데 새로 창조를 하시듯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이것을 새 창조 혹은 재창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하고 죄 때문에 죽어버린 인간 가운데 나타나는 재창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살리는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창조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이 깨어져 버린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나중에 하나님이 한 번에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본질인 영혼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 개입하셔야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세상이라는 이런 불완전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개입해 오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그 본질에서부터 새로워지는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개입해 오시는 그 과정이 바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 백성을 살리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요, 성령을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에 대한 가장 왜곡된 시각들은 바로 기독교 밖이 아니라요, 기독교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밖에서는 사실 성령이란 존재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자기중심성, 인간의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런 힘있고 능력 있는 어떤 도움을 받으면, 어떤 존재의 도움을 받으면 나도 내 문제와 내 상황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나도 멋있어지고 문제는 당장에 해결되고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성령을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장 대표적인 주류를 바로 은사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사주의가 표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기도만 하면요, 그 기도 응답의 결과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성령에 의해서 병이 걸린 사람은 병도 다 낫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받고 미래가 궁금한 사람은 예언을 통해서 미래도 알려주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모든 문제를 개입하시는 방식으로 성령을 통해 당장의 어려운 가운데 내가 열심히 기도만 하고 헌신만 하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헛된 이야기를 하게 됐죠. 여러분, 근데 이런 식으로 신을 추구하는 것을요, 기복주의라고 부릅니다. 나의 힘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인생에 계속 닥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강력한 힘을 내가 간구해 그 신의 힘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 그런데 실제로 한국 기독교 가운데요, 어떤 때는 손만 대면 병이 낫고 또 기적이 일어나고 마치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진 일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성령은 이런 분이구나. 내가 기도하면 당장 병도 낫게 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주고, 미래가 궁금하면 미래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분이구나 라고 착각하며 이 성령의 재창조하시는 역사에 대해서는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요, 성령은요, 하나님 백성을 재창조하시는 영입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이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구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파괴된 모습을 사실 무엇이라고 성경이 2절에 얘기하죠? 바로 혼돈한 상태, 공허한 상태, 어두운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돈이라는 건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내가 모든 질서의 가장 최우선에 서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할 자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고요. 다른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다른 사람을 낮아져서 남을 높이며 섬겨야 될 자가 남 위에 군림하기 시작하면서 인생의 모든 깨어진 관계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 깨어진 관계가요, 바로 인생을 무질서하게 만들며 혼란과 고통을 가져오게 된 거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질서 안에 있어야 하늘에서 생명이 들어와 우리를 꽉 채우니까요, 그 생명의 결과로 인생은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관계가 틀어져 버리니까요, 하늘에서 생명이 오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불만족하고 끊임없이 욕망에 시달리고 끊임없이 고통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셔야 미래가 밝은 것처럼 내 미래 가운데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걸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요, 깜깜한 가운데 처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마치 창조하기 전의 지구의 모습처럼, 원시 지구의 상태처럼요, 혼란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원시 지구를 성경이 성령이 수면을 운행하시며 감싸고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한글 성경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원래 히브리어 라하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원래 암탉이 알을 품을 때 쓰는 그런 종류의 단어예요. 여러분, 왜 암탉이 알을 품죠? 그 알을 보호하고요, 또 그 알을 따뜻하게 유지해서 거기서 이제 생명의 탄생을 준비하는 과정을 라하프, 운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요, 그냥 이렇게 한번 지나가시면서 이 지구 이렇게 망가졌네, 아무것도 없네 라고 하신 게 아니라요, 이제 이 안에서 생명의 탄생을 준비하시면서 이 지구를 감싸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혼란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어두운 우리를 이렇게 성령으로 감싸서 그 안에 온전한 재창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단어가 성경에선 그래서요, 신명기 32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가요, 높은 산 위에 집을 지어놓고요, 그 새끼를 날게 하기 위해서 새끼들을 그 벼랑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처음에 날아보지 않은 독수리 새끼들이요, 보둥보둥 하면서 떨어지는데 미처 날지 못하는 그 새끼는 그렇게 떨어져 죽을 거 아니에요. 떨어지려고 그러면 독수리가 다시 날아와서 그 새끼를 업어갖고 다시 둥지로 갖다 놓고요, 또 미는 거예요. 몇 번을 하다 보면 이제 독수리가 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떨어지는 새끼를 보호하며 새끼를 감싸기 위해 있는 그 독수리를 묘사할 때 똑같은 라하프가 사용됩니다. 마치 우리 인생에서요, 하나님이 어떤 자리로 몰아놓으시고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이 생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또 개입하시는 모습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런 재창조가 하나님 백성의 인생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요, 이렇게 성령이요, 하나님 백성 가운데 찾아오시면 사랑하게 만드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하늘사랑교회잖아요. 왜 하늘사랑교회라고 졌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이 하늘사랑은요, 이 땅의 사랑으로는 불가능한, 모든 사람이 갈망하고 원하지만 이 땅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랑을 가진 자 되고 싶어서 하늘사랑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랑이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있는 가장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해도요, 그 한계에 반드시 부딪히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랑의 예로 가장 많이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 사랑이죠. 어머니들이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사랑도요, 굉장히 사실 한계적인 사랑입니다. 왜 어머니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렇게 아빠들은 하지 못하는 사랑을 하게 되는 걸까요? 사실은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밤마다 깨서 젖 물면 사실 아빠들은 이제 처음에 하루 이틀은 견디지만 결국 각방 써야 합니다. 짜증나서 못 견뎌요. 2시간만 더 일어나서 울면. 엄마들은 근데 해요. 왜 그렇죠? 사실은 옥시토신이 나와서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몸에서요, 아이가 태어나면요, 그 일을 가능하게 하도록 일시적으로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옥시토신은 그래서 어떤 호르몬이냐면요, 사실 아빠 사랑을 아기 사랑으로 바꾸는 호르몬이래요.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요, 이제 아빠는 별로 사랑하지 않게 되고 엄마가 아이에게만 사랑을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호르몬에 의해. 여러분, 근데 이게 평생 가나요? 아니죠. 한계적입니다. 일정한 시간, 특별히 아이가 젖을 먹는 때에 이 호르몬이 분비되다가 멈춥니다. 여러분, 처음엔 이렇게 헌신적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것 같다가 이제 아이가 조금씩 크기 시작하면 이 사랑도 변질됩니다. 어떻게 변질되죠? 집착이 되고요. 또 아이를 향한 조정을 하고 싶어 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아이에게 주입하기 위해 그렇게 강제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모습으로 변질되죠. 이 땅에서도 가장 그래도 좋은 사랑이고 감동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마저도요, 한계적이고요, 일시적인 사랑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인간은 왜곡된 사랑, 한계적인 사랑을 하게 된 걸까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근원적 경향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호르몬에 의해 잠시 나의 욕구와 나의 필요를 잃어버리고 남을 잠시 사랑할 수는 있지만 그 시간이 끝나면요, 또다시 자기 중심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너무 강력한 경향성이에요. 외면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그 힘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무리 겉에서 노력해도요, 훈련에 의해 잠시 그 상황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발휘될지 몰라도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게 바로 이 자기중심성 경향성입니다. 이 자기중심성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에게 온전히 의탁된 존재로 살기보다는요, 늘 하나님을 이용해 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 목적이 변질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요, 기복적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가 어떤 목적 가운데 주어진 것인가는 관계없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이 문제를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왜 이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문제 해결자로만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복주의며 하나님을 우상의 수준으로 전락시킨 행위입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이요? 기도응답이라는 건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응답은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늘 일정해요. 그런데 내 뜻과 그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도 기도응답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요,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병이 간질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정도의 그런 모습.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간질을 하게 되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 몰고 막 이렇게 있다가 다시 이렇게 일어나서 여러분 잠시 잊어주시고 이제 다시 설교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사역자에게선 치명적인 일일까요?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래, 네가 이렇게 나를 위해 열심히 사역하니까 내가 낫게 해줄게 하신 게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강하여짐이라 그냥 그대로 살아. 네가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가진 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네가 그렇게 약하고 연약할 때 내 더 강한 능력이 너에게 부어질 거야. 바울이요, 그때 그것을 기도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자신의 현실에선 변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 기도 응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건 우상과 맺는 관계죠. 여러분, 이 자기중심점 때문에 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내 욕구를 만족시키는 대상으로 자꾸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 화나죠? 여러분, 왜 부부관계 가운데, 부자간 가운데 왜 화가 나시죠?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가 이루어주지 않아서 화나요. 내 생각대로 상대가 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듣기 원하는 말을 상대가 해주지 않아서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생각하는 것, 나라고 하는 존재가 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요, 사실 화가 안 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맞춰주지 않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그 분노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화나는 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노릇할 때마다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 분노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감정이에요. 여러분, 화난다고요? 아, 나는 화 안 나. 그리고 참고 있는 거 더 바보 같은 일이에요. 화 내시면서 그때 근데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백성은요. 아, 내가 또 하나님 노릇하려고 해서 이렇게 화가 나는구나. 어떤 분은 이제 화가 안 나고, 이제 나는 화는 안 내는데 삐지기만 한다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삐져갖고 말도 안 하고 그때부터 이제 막 쳐다보지도 않고 막 한 3개월 동안 말을 안 하는 이런 사람. 그냥 자기는 화가 안 났대. 그냥 삐진 거래. 지난주에도 이제 한 자매가 이제 와서 상담을 했어요. 근데 뭐 부모님이랑 관계는 좋냐 그랬더니 뭐 그냥 별로 나쁘진 않대요. 근데 3개월 때 얘기를 안 했대. 그래서 화가 났냐고 그랬더니 무슨 일 때문에 화가 난 건 아니고 그냥 마음이 좀 상했대요. 자꾸 부인하죠. 그렇잖아요? 힘 있는 자 앞에서는요, 나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화를 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이 상처를 입고요, 스스로 마음이 삐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항이 말 안 하고 관계 안 맺고 모른 척하기. 그러면 이것도요, 똑같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우상처럼 대하고 있던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이렇게 화를 내며 삐지고 다른 사람이 나의 욕구를 들어주기 위해, 그렇게 만들기 위해 몸부림치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 모습인가를 보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이 여러분 삶에 강력하게 임하시면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일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하나님을 더 이상 그렇게 우상처럼 섬기지 못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요, 하나님, 저희 남편을 바꿔 주시옵소서, 내 말대로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계시면요, 여러분, 그때 그렇게 뭔가 강력한 힘이 임해서 막 이제 옛날에는 그냥 여보 이렇게 싸웠는데 나중에 그냥 여보 하고 소리를 지었더니 남편이 무서워갖고 기도를 하더니 너무 아내가 세졌다. 그래갖고 그 말을 듣게 된다. 지금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요, 악령이 임한 거예요. 악령이 임하면요, 사람이 그렇게 세고 무서워집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부드러워지고요, 순종하는 자가 되고요, 남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 이렇게 잘못된 틀을 바꾸시는 방식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이 오시면요, 공허한 영혼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렇게 우리를 채우시는 그 현상을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성령 충만을 받기를 기도하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이렇게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의 질서의 틀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 물이 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릇이 없이 물만 여기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건요, 충만한 생명과 그것으로 말미암는 기쁨, 만족, 행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걸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런 행복과 충만한 만족과 기쁨이 누려지기 위해선 틀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행복과 만족을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것을 자기 것으로만 삼고 꼭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생명이 들어와 여기에만 가만히 있으면 그게 썩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사람, 이것을요 다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과 만족을 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만 사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바로 세상에서는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중독자들의 모습이 어떤가요? 내가 도박에서 뭔가를 기대해서 큰 거를 얻기 원해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가족이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돈까지 다 뺏어 갖고 와서 내 그 짜릿한 쾌락을 위해 끊임없이 몰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임 중독된 아이들, 여러분, 왜 그 아이들이 문제가 되죠? 거기서 뭔가의 쾌락을 한번 경험하면요,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부모와 대화를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해야 될 거를 다 그만둬 버리고요, 거기에만 몰입해 버립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전에 이런 기쁨이 오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저기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살게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 가서 불 파놓고 거기서 이렇게 오래 혼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온전한 질서가 세워진 만큼 우리에게 그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땅 내내 우리는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맺는 수준만큼 우리 안에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성령이 채워지는 수준이 높아질수록 무엇을 경험하죠? 더 큰 만족, 더 큰 행복, 더 큰 기쁨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이 성령 충만을요, 체험적인 것으로 오해합니다. 왜? 이 만족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는 게 이 인생이요, 하늘 생명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나타난 이런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인간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요, 오감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미각을 경험하고, 손으로 느끼고, 귀로 듣고. 여러분, 이거 말고요, 원래 영감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고 볼 수 있는 눈,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원래 있었는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 왜곡돼 버린 거예요. 마치 고도 근시자처럼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아무리 봐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안에 그러니까요, 어떤 경향성이 나타났냐면 오감이 점점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교에서도요,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은 귀가 안 들려요. 말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느 한 기관이 마비되면요, 다른 기관이 엄청나게 발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도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귀가 안 들리고 말은 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의 모든 그 모습이요, 한눈에 확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냥 표정과 손짓 하나만으로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읽을 수 있대요. 왜냐하면 귀가 안 들리니까 다른 부분이 너무너무 발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막혀버리니까요, 오감만 너무 발전된 거예요. 무슨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끊임없이 오감을 만족시켜 나의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더 맛있는 건 먹기 위해 몸부림치며 이거보다 더 맛있는 거 거기다 별을 매기고, 그래서 30만 원, 50만 원 내도 한번 먹으면 좋겠다, 죽기 전에. 여러분, 그리고 맛집을 찾아다니죠. 여러분, 그게요, 인간이 지금 영혼이 막혀버려서 어떤 방식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감 가운데 가장 인간에게 영향을 가장 미치는 부분이요, 바로 눈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이 눈은요, 뇌가 밖으로 돌출돼 나온 거예요. 다른 감각은요,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 내가 이걸 만지면 이게 딱딱하구나라는 게 뇌까지 전달되는데 사실은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눈은요, 뇌가 그냥 밖으로 돌출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극이 눈으로 들어오면요, 뇌에 가장 자극이 강력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어떤 식으로 발전되고 있죠? 점점점 화려하고 점점점 시각적으로 자극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세상이 발전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거기에 매어 사는 존재가 되도록. 여러분, 그런데 성령 또한 그렇게 체험과 만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성령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막 뭐가 많이 보인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자기 요즘 환상을 많이 못 봐서 이게 지금 자기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대. 그럼 성령이 충만하면 환상을 많이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결과를 성령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하는 구절은요,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적으로 얘기한 걸 것일까요? 여러분, 술 취함이요, 바로 이 오감의 만족을 추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술을 취하면요, 사실 어떤 효과가 나타나면요, 원래의 오감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방식으로 어떤 대상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술을 먹고 나서요, 여자를 보면요, 이전에 보이던 방식보다 훨씬 여자가 예뻐 보인대요. 그래서 술 취하면요, 이렇게 못생긴 사람도 술에 취해서 이렇게 보면 예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불륜 관계를 맺고 하는 일들이 술에 취하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요, 어떤 종류의 감각들이 마비됩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요, 갑자기 술에 취해서 막 말이 많아져요. 예전에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요, 술에 취하면 너무너무 용감해진 애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친구는 술 취하면 나가서 이 전보선대랑 막 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중 전화 박스 같은 것들 이제 흔들어갖고 이제 무너뜨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이 차 위에 올라가서 막 뛰고. 갑자기 용감해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너무너무 나의 마음을 누르고 있다가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3층 옥상에서 한번 뛰어내려갔고요. 그래갖고 이제 담 사이에 이렇게 꼈어요, 몸이. 그래갖고 이제 소방서에서 와서 담을 허물고, 그래갖고 이제 걔를 끄집어내서 병원에서 이러고 3달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못 해본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3층에서 못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몸이 감각이 마비되니까 다 할 수 있어, 나는. 여러분, 근데 성령이 오시면 그런 그 감각의 충만을 충만하게 하는 그 술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충만케 되면 어떤 결과가 있다고 성령이 이야기했죠? 바로 그 다음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5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합니다. 이전엔 왜 하나님 내 거 안 들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상황이 이 모양이에요? 그러다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게 주신 이 환경과 상황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고 계신 것에 대한 영적 시각이 열리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달라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더니요, 그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 말 다 들어, 나는 성령 충만해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남의 말에 복종하는 자가 돼요. 그 구체적인 신뢰로 그래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결혼하신 아내분들, 남편에게 주께 복종하듯이 복종하실 수 있으신가요? 안 되시죠. 여러분,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걸 되신다고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이미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안 되기 때문에 결혼하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자에게만 이렇게 요구하나요? 25절에서는 남편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죽여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남편이요, 아내를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가지 안 긁힘을 당할 정도만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들도요, 남편이 소리 지르고 화내지 않을 만큼만 복종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거기서 복종케 되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근데 하나님이요 이런 복종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왜 성령 충만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요구하시는 걸까요? 바로요, 남에게 그렇게 복종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낮은 자가 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낮은 자가 된다는 건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 청소부 일을 하고 밖에서 폐지를 줍는 일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낮은 자가 된다는 건요, 내가 세상에서 가진 어떤 것도 나의 가치가 아니라 나를 규정하고 나를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게 낮아진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이가 몇 살이시든, 교회에서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셨던, 성경을 몇 번 읽으셨던, 세상에서 돈이 얼마나 많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하던, 그런 게 여러분을 규정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을 진짜 규정하는 건요, 나는 하나님밖에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관계 가운데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기를 원하죠? 나는 너희 부모니까, 나는 너보다 높은 남편이니까, 나는 너보다 돈이 많으니까, 나는 너보다 예쁘니까, 나는 너보다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남에게 지시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남에게 내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복종의 수준까지 낮아진 낮은 자가 될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요,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복종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까운 곳에 있어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 말대로 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 회장님 말씀대로 하는 거는 쉬워요, 회사에도. 근데 그 바로 내 밑에 있는 부장 말대로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차라리 멀리 있는 어르신 말씀 듣는 게 쉬워요. 그런데 집에 계신 시아버지, 시자가 들어가면 그때 힘들어요, 그때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처음 보는 분, 그런 뭐 여성분이,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네, 집사님. 그건 쉬워요. 근데 아내가, 여보 쓰레기 좀 버리고 와. 당신이 버리지. 그냥. 이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멀리가 아니라 가까운 곳에 복종할 수 있는가? 네가 정말 그렇게 낮아진 자인가? 네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만 의존된 자인가를 테스트하기 위해 가까운 곳에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보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테스트에서 매일 실패하고 계시죠?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 저는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원함, 내 뜻, 내 생각대로 살길 원하는 교만하고 강팍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자가 되어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생명을 여러분에게 충만히 부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늘 생명을 여러분에게 부으실 때 그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게요, 남에게 복종하지만 남의 뜻대로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전에는 자기가 띠를 띠고 자기 마음대로 걸어 다녔지만 나중에는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처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 임하시는 성령이 그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령은요,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조명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앞일이 깜깜하시죠?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특별히 문제가 생겼을 때 도대체 이게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질까 두려우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으로 그 상황을 개입해 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어두움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외에는 그 과정을 지나갈 수 없다라고 느끼게 되는 상황들을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이 그래서 이 어두운 가운데 개입하시면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방식으로 맨 처음에 우리 어둠을 조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궁극적인 우리 인생을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요, 일시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나 해결 방법이 제시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더 어려운 문제가 닥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어둡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상황에 있더라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그 궁극적인 목적과 계획에 대해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내가 지금은 이렇게 요동하고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자리에 서게 되겠구나라는 그 궁극전 확신을 듣게 될 때 거기에서 한 번, 두 번의 사건에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개입해 오셔서 우리 근원을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인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걸어갈 수 있도록 개입해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요, 그 약속을 견고하게 믿는 자리에 섰을 때 그 다음에 상황으로 길을 열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안에서 우리 중심에 있는 두려움과 갈등을 벗어나 평안을 얻게 되는 과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아직도 어떤 상황 가운데 불안하다는 건요,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날지 알고 있으면요, 불안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한 결론을 듣기 전에 먼저 중요한 일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은 이런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 약속을 받고 그 견고함 가운데 서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실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계속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불안감을 이길 수 있는 일이요, 뭐 내년쯤 되면 뭐 개척하겠지, 아니 내년쯤 되면 상황이 잘 풀려서 뭐 어디 청빙을 받겠지, 그런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제가 깊이 고민할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다시 되돌이켜 기억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셨어요. 내 인생은 이런 목적을 위해 부름받았지, 나는 지금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지. 그리고 제가 이 개척을 하기 전에 개척을 해야겠구나 라고 확신을 받게 된 건요, 하나님이 저를 향해 일승아,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듣고서였습니다. 기도하는데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니, 돈도 하나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개척하라고 하신데 개척해도 될까? 개척했다가 망하는 건 아닐까? 요즘은요, 개척하면 200교회 가운데 한 교회만 자립한대요. 여러분, 200대 1 아니에요? 200대 1. 그럼 제가 199명이 되면, 사실 처음에 그래도 몇 명은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얼마나 그래도 그 사람이랑 처음에 하다가 이제 교회 문 닫을게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참 비참할까요? 그러니까 그 불안감이 오는데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승아,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대. 제가 그때 확신을 얻었어요. 내가 목회에 성공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지, 내가 무슨 결과를 멋지게 남겨야 하나님이 나를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게 아니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제 마음에 있는 불안감을 다 이겨내고요, 그때 바로 개척의 첫 걸음을 내디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도 이렇게 조명하셔서 이 두려움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견고한 확신 가운데 서시게 될 때, 여러분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시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사랑의 관계를 먼저 만드시고 우리 공허한 영혼을 채우시며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방식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재창조해내고 계십니다. 이 성령의 재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영혼 안에 충만한 기쁨과 만족을 가진 사람, 어두운 가운데 서 있어도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